창세기 15장 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또는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확실히 더 믿을 수 있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듣고만 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디디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저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필요한 물질과 사람은 따라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있으면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사탄이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려고 결정만 딱 해놓고 티켓을 비행기 예약만 하면은 그 비행값이 오는 거예요. 예약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어도 방송을 하겠다고 그러고 결정을 딱 해버리면은 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뒤에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때까지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쓸쓸한 곳에 혼자 외롭게 그냥 조카로까지 없어져 버리고 혼자 외롭게 있는 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것을 믿고 행했다 이거예요. 그 직전까지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가로 세로로 걸으라 그럴 때 그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탈환이 된 겁니다. 사탄이는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는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행할 때 때로는 뺏어갑니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뺏어가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나라를 뺏어갔습니다. 1948년에 본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고 1967년에 와서는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말은 금방 될 것 같이 얘기하고, 내일 드릴게요. 내가 모레 드릴게요. 이러잖아요. 빚진 사람들. 당장 내일 줄 것 같지만 죽어도 안 주는데, 하나님은 더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뭐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남편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아내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자식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식을 의지하던 사람은 자식이 결혼해도 며느리하고 사이에 끼어서 자고 그랬어요. 이게 그만큼 믿고 의지하는 게 그 무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여기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서신서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 들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 다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핑계치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뭐 나에게 준 것도 없잖아요. 이게 말씀을 줬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 한 푼 없어도요. 은행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뭐 해봐야 뭐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지. 의심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 평생토록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일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막막할 때라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당장 문제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큰 원대한 꿈을 줬죠. 그러나 그 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설교하고 그러면 막 설교는 좋긴 좋은데 당장 지금 나한테 지금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식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 몸에 병이 해결돼야 되고 이건 어떡하고 옛날 나중에 앞으로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니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심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야 당장 문제가 있는데 말이지. 그러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지금 내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렇게 구해도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것 이 소망 속에 있지만요. 당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구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내게 지금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꿈을 이룰 자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우리에게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소망을 줬는데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지난 기도에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비록 어부고 뭐 가진 거 없어요. 뭐 어부가 뭐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뭐 배 나무 배 하나에다가 뭐 금을 받게 되겠어요. 그것도 자기 거겠어요. 아버지 거겠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랐다 그러는데 사실 그 버린 게 뭐 얼마나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가진 게 있나요? 주님이 나 버리고 따라올 때 내가 이거 못 버립니다. 그럴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따로 창조주가 따라오라는데 내가 가진 거 못 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부름에 따를 때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그랬다고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당신이 뭐 날 따라올 때 뭘 버린 게 있다고 또 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와 복음을 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어미나 아내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100배.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100배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년에 5만 불 벌었는데 100배면 얼마입니까? 500만 불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룰지 모르죠. 이 땅에서 분명히 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저를 주님이 부르실 때 100배로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나와요. 에? 현세에서 100배로 주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저는 이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 받으니까 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 지키겠느냐.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 따르는 게 낫죠. 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큰 상이 있죠. 우선 먼저 뭘 줬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생각지 못하는 영광을 줄 것이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약속이라는 이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는 거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말씀을 볼 때, 오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왜 교제가 잘 안 됩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으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다 제다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씻습니다. 우리 육신도 매일 씻습니다. 육신도 매일 씻는다고요. 하루만 안 씻어보세요. 답답해서 못 베기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주십니다. 지금 몇 절에 가보면은 6절인가 가보면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카운트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별을 어떻게 세겠어요? 그걸 카운트 해보라. 이 카운트라는 뜻이 이게 옛날 영어입니다. 사실 옛날 영어인데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카운트 또 임퓨트란 말 전가시킨다는 거. 우리 죄를 다 가져가가지고 주님의 몸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전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져다 주님의 몸에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내 죄가 주님한테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죽은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 의로 여기는 거야 하면 이거를 믿을 때 구원하는 거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네 죄 다 가져가서 내가 죽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거저 주는 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속성. 내가 뭐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만 내 거.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의 습성이에요. 종의 습성입니다.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줘 그럼 받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습성인데 우린 종의 습성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해야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만히 있을 대로 돈을 줍니다. 제가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먹을 거 없고 그럴 때요. 매일같이 아침에 물었고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줬으니까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가 왔어요. 저 루마니아에서 전화 왔어요. 루마니아에서. 나에게 돈을 갖다 주려고 3년을 찾았다는 거예요. 에? 루마니아에서 전화 왔어요. 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카운터란 뜻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말이죠. 계산을 해가지고 부자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세워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세워보라 할 때 정말 세워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그 별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당장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근데 그거를 세워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운 것을 보고 그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지금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세봐야 됩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걸 깨달으면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못 배우는 거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어디 가든지 안 가지고 다니면 말이에요. 옆에 끼고 다니지 않으면 불안해요. 뭐라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칼이라고 그랬죠. 칼. 사탄이는 우리 옆에 우글거립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다닐 때 칼을 차고 다니는 것처럼 다녀요. 칼입니다, 이게 칼. 이 말씀을 번역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그분도 항상 이러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이러고 다녀요. 칼을 옆에 차고 다녀야죠. 빨리 빼려면 말이에요. 이걸 어디 트렁크 속에 집어넣고 다닙니까? 이걸 어디 화장실에 놓고 다니고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다니냐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 가든지 필요한 거야, 이 말씀. 화장실 가서도 신문 뒤적뒤적거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이죠. 내추럴한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흉한 화장실 들어가지고 흉한 신문 보고 야 사람 죽인 거 보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왜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 이 미국 화장실이 얼마나 좋아요? 한국 재래식 화장실에 비하면 얼마나 천국이고 거기가 얼마나 우리가 받은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정말 심지어 뭐 남자들은 아내들이 바가지를 긁을 때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한 아주 그 독방이고 밀실인데 말이죠. 거기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래요. 여러분 내 설교 50%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샤워할 때도요. 이렇게 샤워할 때 주님 그러면 거기서 메시지를 놔줘요. 아니 설교문을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 그리고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이 말로 시작해라. 다 준다고요 거기서. 얼마나 주님과 혼자 있는 시간, 요즘엔 너무 바쁘니까 와글와글 하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얼마나 좋습니까? 라디오 듣지 말고 음악도 들을 거 없어요. 찬송도 들을 거 없어요. 주님하고 교제하세요. 내가 찬송을 불러야지 왜 남의 걸 듣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좋아요. 저도 어릴 때 처음 거듭나가지고 찬송 듣기 좋아했는데 찬송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장소나 읽는 장소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과 8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효하다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이 다 나갑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 예수와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 예수가 뭘 가져요? 하늘과 땅을 다 갖잖아요. 앞으로 다 유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그의 신부로서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고 영혼세계 가면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온 우주 만물을 함께 소유하고 마치 아담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소유했을 때 이분은 옆에서 같이 동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미주 땅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송을 통해서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전 창세기 또 들어갑니다. 이 새벽 기도에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 온 땅에 나가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 남미 대륙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앞으로 스페니쉬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으로 하는 이 말씀이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새벽 사경으로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연 겁니다. 아멘. 보이지 않죠. 새벽 사경을 시작했는데 첫날은 20명 오더니 점점 줄여가지고 나중에 2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늘로 거꾸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말씀만 내가 선포하면 여기 사람이 2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이 선포된 말씀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전 땅으로 온 누리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1994년부터 LA 다운타운 나가서 God Save America 미국을 구해달라고 그럴 때 저는 이 미국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국으로 안 듣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카나다까지 갔다 오고 남미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다니니까 방송까지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스페니쉬로 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이제 그 방송국에서는 우리가 하는 방송은 얼마든지 내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는 걸 2번으로 해가지고 2번 나간 데다 그걸 재방송하게 되니까 매일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보다도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다 같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이걸 같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같은 상을 받는 겁니다. 부엌에서 밥하는 사람도 똑같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가서 볼 게 아니라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송 목사가 혼자 하는데 무슨 내가 상을 받냐고. 참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을 때 거기에 있는 종들이 다 복을 받았고 양떼들까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염소 떼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60만이라는 사람을 데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불평하지 않고 따라갔다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을 건데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느껴지고 있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시고 당장 우리가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조그만 일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서 뭔가 시작을 해놓으면은 무엇인가 시작을 해놓으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주시면 내가 하겠다. 저는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면 절대 선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없을 때 단 1불이라도 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없을 때. 우리가 지금 멕시코에 땅이 있잖아요. 땅도 누가 낸 겁니까? 돈 있는 사람이 낸 게 아니에요. 베이비시타는 할머니가 낸 겁니다. 요번에 교회 짓는 건물 1200불도 어떤 할머니가 낸 거예요. 멕시칸 할머니 샌프란시스코. 믿음의 사람, 과업의 랩돈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물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돈 많은 사람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절대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간직하고 일주일 동안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해서 정말 내 돈을 안 잊어버리자는 그런 거 이상으로 이 말씀만큼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주시는 이 주일마다 주시는 이 설교문을 꼭 가지고 아침마다 읽고 화장실 가서 읽고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소가 책임질하는 것처럼 계속 책임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기억나요. 마지막으로 어릴 때 우리 참 노인 목사님들이 꼭 오시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책임질해야 됩니다. 소도 책임질합니다. 책임질합시다. 책임질합시다. 어떤 때는 목사님 테이프를 듣는 시간이 있어요. 테이프만 다시 재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금요일 같은 때는 참 와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은 다시 들어요 또.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냥 수요일 날이고 주일이고 새벽이고 10,000명이 꽉 차는 거예요. 여기. 그건 늦게 오면 앞전에 못 찾으니까 그냥
꽉꽉 앉아가지고 요러고 들어 요러고 아무 소리도 못 해요. 2시간, 3시간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을 받는 이거야말로 축복이 없습니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씀의 능력으로 걸어라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질 때 어디 가도 자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탄에게 우리가 말씀을 빼앗겨서 낭패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것을 잘 간직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며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창조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스릴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넘치며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며 하나하나를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